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했겠죠. 아, 다윗이 죽고 나면 누가 왕위를 오를 것인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죽었으니 이제 그 왕위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당연히 아도니아지. 아도니아가 네 번째니까 그는 잘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꾸중도 들은 일이 없으니 아마 자연적으로 왕위가 그쪽으로 올라갈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함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판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 줄을 서야 할지 그들은 빨리 판단하였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와 함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즉위식 비슷한 것을 벌써 이제 행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곱게만은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나단이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죽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시면서 아들을 주셨는데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그때 나단이 와서 솔로몬이 태어났었을 때 그 이름을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 여디디아는 이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네가 회개하고 다시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선물로 줬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 아이를 너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을 세워주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여디디아를 주셨고 여디디아를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 여디디아가 다음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디디아가 아니라 아도니아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건 막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나단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 네, 밧세바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단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핫깃은 밧세바 위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핫깃도 다윗의 아내고 밧세바도 다윗의 아내죠. 그러면 약간 이제 조금 이 경쟁 구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런 것도 이제 부추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핫깃이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되지? 왕이 되고 나면 그러면 나와 솔로몬과 그 왕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더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약에 왕이 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의 생명 보존될 것 같습니까? 큰일 납니다. 당신 아들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이야기고 계략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욕심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 속에 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아도니아는 개인의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열정, 야망에 의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 그 마음을 추진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단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세바에게 이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지금 당신들이 모르고 있고 이 상황을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당신들의 그 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이 왕위를 계승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할 계략을 내가 알려주겠다. 지금 당장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물으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혹시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다짐을 했는지 허락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다윗 왕에게 가서 아뢰기를, 내 조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한 것을 떠올리게 하라는 거죠. 먼저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어서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물어봐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했던 거, 왕이 약속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시키라는 거죠. 왕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아직도 다음 그 후계자에 대한 개성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그것을 정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가서 확실하게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었나이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셔놓고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거 왕이 그렇게 아도니아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이거 물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단이 이야기하죠. 나도 뒤를 이어서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정하리라. 내가 돕겠다. 예, 나도 왕에게 그 일들을 정인으로 내가 서서 왕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정치술이죠. 그런데 이거 정치술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협공이다, 협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밧세바는 급하죠. 빨리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때마침 이제 다윗은 아비삭에게, 수냄 여인 아비삭이 이제 이렇게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감정적으로 막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밧세바는 막 감정적으로 업돼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왕이 어떻게 아도니아에게 그걸 왕위를 넘겨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추고 왕 앞에 나아가는 밧세바의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무리 왕 앞에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그 의지와 자기의 어떤 뜻이 맞다 할지라도 감정을 싣고 그 속에 다른 그 강한 그 말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어디에 담느냐가 중요하죠. 그 겸손과 어떤 그 낮아짐의 그릇에 잘 포장해서 담아서 왕에게 올리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밧세바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몸을 굽혀서 절해요. 그리고 왕께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그러니까 왕은 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여종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최대한을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예의를 아주 깍듯하게 갖추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 바라봅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를수록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팍 올라오면 막 말을 함부로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감정이 치솟아 오를 때 최대한으로 감정을 내려놓는, 낮추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굉장히 감정 북받쳐 오르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바세바는 최대한으로 예를 갖추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지금 수소와 살찐 송아지 양떼를 잡아다가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 이 사람 다 불렀어요. 근데 솔로몬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예, 지금 뭔가 이게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솔로몬을 왕위에 다음 왕위에 올린다고 말씀해 놓고는 지금 저쪽에서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세를 모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이 그렇게 허락하신 일입니까? 이러죠. 내 주 왕이요.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누가 내 주 왕을 이어서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왕자들이 서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왕자리에 오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왕의 입장은 뭡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은 뭐고 왕의 진중은 진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아들 3명이 죽고 아도니아가 4번째니까 아도니아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 왕의 그 심중에 그 뜻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신 겁니까? 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러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그럼 우리 솔로몬하고 저는 어떻게 죄인이 되겠어요? 죄인이 되겠네요. 우리는 이제 역적으로 몰고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자, 그 찰나를 딱 보고 있었어요. 누가? 선지자 나단이요. 그래서 짜잔 하고는 선지자 나단이 지원 사격을 위해서 등장합니다. 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판도가 나쁘게 흘러갔을 때에 그 선한 의도에서 그것을 바른 길로 그것을 핸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협공하고 협력하고 함께 하는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선한 협력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딱 등장해서 또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이제는 밧세바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뜻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나단은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허락하신 일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과 밧세바가 이것들이 뒤에서 짜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거 작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오해가 전혀 없도록 다른 각도에서 왕에게 묻는 지혜와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단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기를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난 다음에 이러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 아도니아가 당신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왕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수소와 살찐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요. 그렇게 하고 군사령관 제사장 아비아달 다 아도니아에게 가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왕이시오. 근데 우리는 쏙 빼버렸어요. 나와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버나냐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는데 이거 혹시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왕께서 이 정하신 일이라면 혹시 정하신 일이라면 내 주 왕을 이어서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왜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왜 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왕이 어떤 일들을 물을 때에 결정할 때에 항상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하나님께 묻잖아요. 다윗의 장점은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다윗의 주특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이 일련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당신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끄집고 나온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뒤쪽에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고는 내가 지명한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이제 제기를 박잖아요. 이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 이제 딱 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기억나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떠올리는 겁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슴에 두고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우리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역할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와 삶의 자리들이 막 뒤죽박죽 얽혀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막 대세로 막 흘러갈 때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분별력을 열어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두가 지금 다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옳은 방향입니까? 남들 보기에는 다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단은 그건 옳은 길이 아니야. 그러면 옳은 길이 아닐 때 누군가가 깨닫고 아는 사람이 용감하게 함께 나아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지혜를 발휘해서 직접 갈 수 있지만 밧세바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어떤 그 생각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선한 일들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것을 바로 보는 눈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결단력과 추진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다 아니라 할 때, 다 대세로 끌려갈 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소수이지만 바른 길로 정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운전해 나갈 수 있는 돌이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또 사람들을 모으고 그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대세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